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구약성경 가장 첫 번째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뜻이 있었는데 그분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인간으로 인하여서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이 만물로부터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러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어쩌다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태어나서 왜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라는 우리 안에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그 인간의 연장선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만물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러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시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명령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성을 가진 부모는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악한 부모라도, 죄성을 가진 부모라도 자기가 잘못 판단했으면 잘못 판단했지,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 생각했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집사님께서 설거지를 하려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들 사랑, 이거 아들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오늘도 제가 아이들 운동회를 갔다 왔는데 김종웅 집사님은 부성애가 참 충만하신 것 같아요. 너무 부성애가 충만하세요. 저도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하는데 아들이 나와서 어떻게 가는 것까지 다 보고 가시는, 제가 한 수, 두 수, 세 수, 10수를 접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인간답게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거 안전하게 가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빠 얼굴을 보고 힘을 냈으면, 그 아이의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네. 조금 수고롭고 조금 기다리고 조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부어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저주스럽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까지 우리가 왜곡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저주하기 위함도 아니고 뱀으로 인하여서 멸망받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땅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을 통하여서 이 만물이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주 주권자처럼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만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것을 보며 인간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지으신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과 의도가 왜 이렇게 깨어지고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자기 사랑 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요즘 가을 날씨가 조금 춥긴 하지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늘도 청명하고 좋아요.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날씨가 좋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가을 날씨도 잠깐이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춥대요. 뭐 며칠 지나면 뭐 강원도에서는 얼음이 온다고 하는데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오고 미국에서는 뭐 허리케인이 들이닥친다고 하고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춥고 이상기온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그 세상 말로 정말 살기 힘든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복되고 복되고 충만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대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지만 거짓은 인간을 파괴하고 저주받게 만들고 뒤틀어지고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요거는 잘 생각하면 조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 그리고 자 이런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 인본주의자들 하는 말 그리고 이단이 하는 말 그리고 극단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런 극단적인 자유주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아요. 말은 맞아. 말은 맞지만 결과가 틀려요. 결과가 틀려. 공산주의의 목적이 뭐예요? 다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왜 다 같이 잘 사는데?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근데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한 게 다 뺏어서 유상계급의 돈을 다 뺏어서 유상계급의 땅을 다 뺏어서 누가 가져요? 당이 가지네. 그 당이 누구예요? 당이 사람이에요. 소수의 엘리트예요. 오히려 더 사람 살기 어려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 꿈에서 아직도 깨지 못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꿈에 깨지 못하고 거기 환상이 젖어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고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물론 인류의 역사상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간에 이 거짓이 무엇이냐 다 듣기는 좋아요. 아니 차별하면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해서는 되냐고요. 아니 살다 보면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지 이거 차별하면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차별하면 안 되니까 끝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랑 남자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차별은 안 돼요. 차별은 안 돼요. 차별 안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차별은 안 된다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다른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것이 맞다. 그것을 틀리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성경의 비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하는 그 시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극단주의적인 인본주의자들,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 저는 공산주의자든 어떤 사람이든 저는 인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자본주의자들도 있고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극단적인 이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인본주의자라고 봐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만드는 제도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처럼 보지만 그 끝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선과 악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인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거짓말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죠. 근데 그 아는 것이 온전한 알미 아니라 망상이고 그것은 거짓된 생각이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죄라는 것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아주 달콤한 사탕처럼 뱀의 혓바닥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2개. 혓바닥이 갈라졌잖아요. 말은 말인데 다른 말을 가는 거예요. 이 거짓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파괴하고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뜻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의 거짓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마귀의 죄로부터 우리가 다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충만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인간에게 충만한 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인간 첫째 아담은, 우리와 같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소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통하여서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들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죄인들로 인하여서 뒤틀리고 있는 이 세상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친히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예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진멸받을 자고 그로 인하여서 만물이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멸망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멸망당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청교도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장망성.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고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해서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증거해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고 소생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상천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건설하고 치유하고 새로운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복음 듣고 믿는 자들 다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복으로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을 제일 처음에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실패하고 오히려 저주받아서 아담을 인하여서 만물이 충만케 되기는커녕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은 의롭게 사시고 완벽하게 사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인데 거듭난 자들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에게 붙은 모든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느냐,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상천국으로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지상천국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과 그리고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이 세상이 천국처럼 만드는 인간의 시도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택한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로서 그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명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만물이 복으로 충만하게 원하셨지만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일을 성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가정, 나도 살아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을 통하여서 거기가 살아나고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상천국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복으로 충만하게 되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되어진 그 나라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 천군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그럽니까? 아니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뜻대로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보내시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2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이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혀 우리가 치우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땅과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거. 바다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만한 그런 조그만 것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 땅과 하늘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옛 하늘, 옛 땅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주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서 가지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날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날을 주시기까지, 그 날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큰 무리,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성취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전도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합니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충만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실패하여서, 마귀에게 패배하여서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저주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인하여서 만물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고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도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멈추지 않은 것처럼 이 일을 우리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 나를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구원받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차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의 수가 늘어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있지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볼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낫게 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보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따가 가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똑똑하게 살았든 무지하게 살았든 귀하게 살았든 비천하게 살았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에 대해서,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부자는 호화로 연락하지만 음부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고,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와 함께 아주 사이좋게 나눠 먹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받들려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해의 영광도 다르고 고린도 전서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영광이 왜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얼마나 동원되고 쓰임받고 열매 맺었느냐를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오늘 아이들이 운동회 하는데 저도 운동회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운동회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만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정말 솔로몬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다 헛되는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다 헛하는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혼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영혼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핍박을 받는 자도 하늘에 상이 크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여놓는 자도 하늘에서 상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는 자도 상이 있고 대접하는 자도 상이 있고 하나님이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영원하고 그 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고 사라지는 환영과 같은 환상과 같은 아침 안개같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이 세상의 헛된 바람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사는데 부자라서 강남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강남에 사시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데 거기에서 강남의 부모들은 얼마나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지 목숨을 걸고 키워요. 남편은 판사기도 하고 또 남편은 변호사인 사람도 있고 교수인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의사인 사람도 있고 치과 별의별 사람들 다 있대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애를 얼마나 잘 키워야 되는지 막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아무튼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돼서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엔 좀 미달됐다고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운동장을 20바퀴씩 뛰었대요.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고등학교 가도록 키워야 되는데 이런 중학교 가도록 키워야 되는데 못 키웠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운동장을 20바퀴 돈대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 다 헛된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고 뛰고 운동바퀴 100바퀴 1000바퀴를 뛰어서 속죄를 한들 그것이 세상에서 남는 것도 아니고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저주받을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살아요.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게 그렇게 살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다 끝이 다 끝. 그래, 비록 우리는 좀 부족하고 좀 게으른 것처럼 보이고 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도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 부자들 다 주님 믿지 않으면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 깨닫게 됐다는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똑똑한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도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다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줬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그 안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를 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의 일에 하나님 복음 전파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일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쓰임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